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항상 주의 뜻을 이루면서도 게을러 나태해서 많은 시간을 허송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새 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원컨대 이 날이 그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게 하시고 보다 더 은혜스러운 날이 되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뿐더러 우리 자신들도 은혜에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스스로 은혜 받습니다.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도 본문에 나타난 바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리라.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극치적인 경험을 언제나 죽음을 놓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서 죽겠다, 너무 행복해서 죽겠다. 이게 우리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도 그렇답니다. 역시 사람은 두 가지 본능을 가졌거든요. 살고 싶은 본능, 죽고 싶은 본능. 그래서 언제나 죽음과 생명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더 행복한 사람은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자신이 있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있고 높은 가치의 일을 내 앞에 두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내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지요.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슬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한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런 대상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정열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 연애하면서 그런 말 해보았어요? 이대로 눈을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 못 해봤어요? 그러면 세상 헛살았구먼요. 늘 그렇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그렇게 보았어야지요. 그래 보았어야지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뭐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희생의 제물이 돼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는 이렇게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행복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정체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그것이 근본이고 첫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지요.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스르는 세대 안에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느냐, 진실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또 없다고 비교를 하지도 않고 세상 흐름, 이 세상에 요동하는 그 물결 속에서 나는 나대로 고요함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신앙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필요로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생은 도움받지 않고 도와주고 위로받지 않고 위로하고 내가 기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이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세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랬어요. 이것은 세상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어그러진다는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이고 갈구리 같이 됐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스리는 세대. 세상은 곡해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이거 거스르는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이 많아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 이 세대가 그래요. 아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순리적이 아니에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요새 와서 보니까 뭐 군대 안 갔다 왔다 문제되고 세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상식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 다 하고
그 위에 선이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 국민의 의무 여기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돼서는 기독교인답지 못하지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이유 외에, 신앙의 이유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로 비방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치한다든가, 인색하다든가, 그 마땅한 도리를 잘못한다든가, 특별히 인색하다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결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순결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 원문의 뜻이 아케라이소스라는 말인데, 아케라이소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다른 게 이 다르게 믹스 썩지 않는다. 여기에 우유나 포도주가 있으면은 거기다 물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타지 아니한 그런 말이 되고, 혹은 인격을 말할 때는 간음하지 아니한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독선적인 길을 애롭게 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거꾸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결을 지켜가는 거지요. 세상은 삐뚤어가도 우리는 바로 가야 돼요. 세상은 다 흐르게 살아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무질서하게 살아도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잖아요. 빛들로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요. 빛이 뭡니까? 빛으로 인해서 내가 길을 압니다. 빛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두운 데는 용기가 없어요. 빛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 앞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낙심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이게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밝혀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산다. 대단히 귀중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전도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닮은 사람을 보고 믿는다 하잖아요. 언젠가는 예수 닮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나를 보고, 아, 저 사람처럼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예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나와 사귀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느냐 아니면 안 믿게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나 하나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어요. 나 하나에 따라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몇 푼 손해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거로 증거가 있는 생을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서의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이 증인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헬레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비사가 있어요. 어느 날 장님이 밤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시각장애자가 밤길을 걷는데 밤길을 걸으면서 거기에다가 등불을 들고 촛불을 킨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쪽에서 오는 사람, 나에게 혹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딱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등불을 든 사람이 이 등불도 못 보느냐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등은 이미 불이 꺼졌어. 등불이 꺼진 등을 들고 다니면 뭘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말씀도 없고 성령이 없어. 이미 불은 꺼졌어요.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빛들로 나타내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바울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바르게 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빛을 드러낸 바울이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랑이 없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요. 자랑이 불이 꺼지면은 처참해지는 거지요. 세상이 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면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런 거로 너희가 빛들로 살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았다. 바울은 확실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지만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마음의 재물과 섬기는 위에,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잘 믿으면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높이 성숙해 가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어도 좋다. 또 너희들의 섬김 위에 그 말은 또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중생했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또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 섬긴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좋은 거요.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저렇게 됐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예수 믿고 다른 데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받는 것.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 나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은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요. 이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공부도 잘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칭찬 들으면은 그를 위해 수고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은 아주 고상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뭐 해 칭찬받는 것,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좋은 일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하노라. 자, 이제 너희 믿음이 이만큼 자랐으니 기쁘고 너희들이 이렇게 섬긴다니 너무 기쁘다. 여기 전제란 말은 붓는다는 뜻입니다. 양을 세워놓고 그대로 칼로 내려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볼 수 있어요. 피가 솟아오를 때 이걸 바게스에다 담아서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붓는데 그 붓는다는 뜻으로 전제, 옛날 말씀 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전제로 드리움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노라. 얼마나 경쾌한 얘기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거룩한 수고를 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자, 부모로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될 때 기쁘고, 학교로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가서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일할 때 이보다 더 보람이 있는 일이 없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키워난 것을 보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지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 예, 바울은 말하는 거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노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기쁨의 극치입니다. 기쁨이란 것은 나만 기뻐하고 저 사람이 슬퍼하면 그건 기쁨이 되지 못하지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없지요. 또 저만 기쁘고 내가 슬퍼서는 안 되지요. 나는 슬플 테니 너는 기뻐해라.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행복의 끝이에요. 주는 자,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봉사하는 자와 봉사를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치른다 해도 여기 기쁨이 없다면 잘못된 거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고생하면서 너만이 행복하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마음은 기쁘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함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희생을 잘못 생각해요.
나는 그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서럽다 하더라도 밑거름이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희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한다. 과거도 내가 희생했고 지금도 희생하고 너 잘 되라고 내가 고생하는 것이다. 그리 아이들이 그 말 듣습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누가 고생하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하려면 나는 기쁘다.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생각해도 기쁘고 너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이것이 최고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징징거리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 간증만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느님 나라이지요. 천국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